미순 집사님도 예물 같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드디어 첫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려고 하니까 몸이 잘 말을 안 듣죠, 그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킨다라는 것이 자기의 뜻한 바대로 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나 그걸 통해서 나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라 산다 라는 것을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시험 차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시험 차려야 된다. 어느 순간에는 각성을 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고생 안 해봐도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면 가서 이렇게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평소 때 안 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것도 평소 때 안 해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오늘 순종이 복이 있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종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도요, 복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직업을 통해 자기 가족을 구원한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어떤 가정이든지 가족 중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참된 생명길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어 그들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자기의 생명만을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그녀는 혼자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참된 영적인 정보를 알게 된 것을 두고 그녀는 막중한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기와 자기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구원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행함으로 믿음 있는 실천으로 인하여 한 가족 전부를 구원한 신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가족 구원이라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것은 가족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어떤 원칙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이 원리들을 우리가 모든 삶에 대입하면 똑같이 어떤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8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이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기도해보자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는 노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식들은 우리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다, 중직자다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집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것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식들이 비록 오늘 형편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보여지면 어느 순간에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더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한민국의 80%의 전도 실패가 자식 전도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교회 문 닫게 생긴 상황이, 옛날에는요 부모는
엄마 혼자 있는 부모도 있었지만 자식들은 업고 입고 데리고 손잡고 가서 교회 갔기 때문에 엄마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이 더 많이 갔어요, 교회를.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는 뭐 문학의 밤도 하고요, 뭐 교회에서 율동도 하는데 그게 재밌었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가야 최고의 지식을 얻었고, 교회 가야 최고로 많이 배운 대학교를 나온, 대학원을 나온 목사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도시의 물과 세상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국까지의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정복으로 미래 비전을 꿈꿔가며 자식들이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부모 숫자보다 자식의 숫자가 교회를 더 많이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숫자보다 자식이 2명밖에도 안 났지만 그 숫자가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 세대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하고 실제 삶하고 다르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안 믿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에게 내가 그때는 모르고 행했다,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의 본, 이것이 자식을 구원 얻게 하고 또한 모든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처자식의 뭔 잘못이 있냐는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다. 간절한 기도, 환도뼈가 위골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내게 복 주지 않다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끈질긴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가 자기를 놓아달라고 간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 그 말이죠. 야복강이 야곱에게 있기 전까지는 사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살아간 게 아니라 부모가, 아비가 기도해준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앞뒤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아비의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란에 가서도 양떼 그 말도 안 되는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서 얼룩무늬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야곱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신풍나무 흩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느냐? 그냥 주어지기면 사탄 마귀가 참소합니다. 욥을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이 산울타리로 붙들어줬더니 하나님 당신이 저렇게 붙들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한번 놔보세요. 나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뭔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찾으면 복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로 당신이 정해놓지 않았다면, 약속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랬겠어요? 천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가 참소해서 불법 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쁘게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야곱이 비로소 처음에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다가 비로소 96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비의 하나님에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바뀐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 신앙한 것은 이 특별 새벽 집회 나오라 그랬을 때 못 나온 사람은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은혜로 다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지팡이만 있어 자기만 살리면 됐지만 이제는 처자식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아비 신앙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얻을 수 있잖아. 열심히 14년 일해서 부인 얻고 자식 얻고, 그리고 소유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그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보호하고 있을 텐데, 떠나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지키며,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나갈 텐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인도할 수 있냐, 이 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거기까지 가서 그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영적인 비밀에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전부 뭔 얘기냐면 천사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설교를. 베델에서도 못 만나요? 천사를 꿈에서 만나. 사닥다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 만납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아론징급의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닥다리 위에 왔다 갔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사는 보호관 천사요, 한 명의 천사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항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탁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정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로써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이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죽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자녀는 방탕한 길에 갔다가도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가서, 천사가 가서 환경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구원할 거냐. 철저한 이 간절한 기도도, 끝까지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확실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분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제시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먼저 배우고 깨달은 우리가 전해주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전해주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가 아니면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때 소개해 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새 출발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어렸을 때는 뭐 그것에 허락을 아이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이 누구구나 라는 사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또는 내 부모님에게 신앙이 없을 때 들려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만 믿고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한 여인, 기생 라합, 그 여인의 삶이 오늘의 삶입니다. 자, 이 여인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던 부독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녀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을 살려보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되므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이자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서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언급되느냐? 방금 읽었던 신약 성경 세 군데 이외에는 여호수아 그 장면만 딱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이 딱 신약 성경에서 세 번 언급하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언급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 그녀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여인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세 가지로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신앙에 있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한다면 어쩌면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부족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과 미래를 위한 정말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어떤 중대한 결단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이 여인은 결국에 선택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을까 우리 설명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기생 곧 창녀라는 수식어가 달린 것일까? 그녀는 구약 성경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문구에 기생의 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불려진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녀가 창녀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특수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창녀의 집에 매춘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만약 그녀가 창녀와 같은 천한 직업의 종사자였다면 아마 그녀는 포박당하여 끌려갔을 것입니다. 셋째, 그녀가 진정 창녀였다면 여리고성이 멸망하던 날 그녀의 집 안에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인 자기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친척들까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집 안에 모여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만약 그녀가 창녀였다면 그녀는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녀는 그렇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녀가 정말 창녀였다면 출애굽 2세대였던 유다 지파의 청년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쉽게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창녀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녀는 여관집 주인 내지는 카운터 담당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보통 베일을 쓰고 있는 법인데 여관집을 운영하다 보니 베일을 쓰고 있지 않아 얼굴을 보이며 사는 여자라는 뜻에서 창녀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 여자는 여관집을 운영하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여관집들 중에는 매춘 행위를 한 집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도 기생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여인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라합이라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식어가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그 집이 기생의 집이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그 기생의 집이었느냐?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기생의 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매춘 행위를 한다는 말이 기생이라면, 여기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란 말이에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런데 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였다 그런다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온 가족 식구가 다 와서 그 집에 모여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집에서 내놓은 여자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니까요. 이 여자가 또한 자기 집에 이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옥상 위에 뭘 널어놨어요? 3대를 널어놨어. 아마포 만드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그 옥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다 그걸 널어놓은 거예요. 그 옥상에다 그걸 널어놨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몸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 랍비들과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는 이 여자는 기생이 아니라 그렇게 불렸을 뿐이지 창녀가 아니었고 여관집 주인이었다고 정확히 풀어냈습니다. 유대인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을 기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이 이 여자를 기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정확히 이 여자가 기생이었는지 여관집 주인이, 물론 어떤 여관집 중에서도 몸을 파는 여자를 기용해서 어떤 매춘행위를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든 행동을 조합해보면 이 여자는 기생이 아니었어요. 여관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그녀의 집, 라합의 집이라고 계속 나와요. 기생이 자기 집, 물론 있을 수가 있겠으나 자기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여인이 여관집을 운영했다는 거에 포인트를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3번 넘어갑니다. 여관집을 운영했던 이 여인이 귀 기울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여관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었기에 외부의 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관하여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노는 스톱. 여기에 내가 아니지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지금 여리고성의 공동체를 자기와 함께 포함하는 공동체로 보는데 창녀가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 보니까요, 이 여인은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꿰뚫고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다면 어떻게 하면 남자를 꼬실까, 이 생각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관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집은 모든 외간 사람들이 와서 성벽 위에다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집에 잠을 가면서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그런데 그녀가 들었던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를 볼까요? 첫째,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갔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가 전멸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요단강 동편과 동북편에 위치한 당시 최고의 무적의 왕들 일컬어지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여호수아 군대에 의하여 전멸당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믿는 부족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 누구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재빠르게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3대 줄기들로 덮어 그들을 숨겨주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줌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방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못 전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척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고. 나중에 왜? 이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람들까지 다 데려왔는데 왜? 이건 너무나 확실한 정보다 그러네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지금 태세다. 애굽의 저 세계 최고의 군대, 그 나라가 망했다. 요단 동편에 가장 세다고 하는 두 왕도 하루아침에 전멸당했다. 우리가 전멸당한 것은 너무나 명약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이 나중에 불못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그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정보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내 걸로 새길 때 어느 순간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정탐꾼 앞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저 멀리서 일어난 사건, 미디안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가나안의 지경을 통과하려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 대상들이 머무르는 가장 첫 번째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먼저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진짜인지를 더 확인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 좋은 날이 생길 때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러다가 명절 때,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부모님의 생일 때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가문은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갑시다. 결론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기에 그녀가 행한 거짓말은 과연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이미 여리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정탐꾼들을 붙잡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사태를 주시하고 그들을 몰래 숨겨주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어찌 보면 그녀의 거짓말은 매국적인 행위이자 자기 민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의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의 말을 거짓말로 본다면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말도 거짓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도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 자기가 해산하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기 전에 해산하더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행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상태였으며, 가나안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 즉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모든 세상법 위에 존재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짓말한 건가요? 우리 집에 안 왔어요. 해가 지기 전에 저 성문을 빠져나간 걸 내가 봤어요. 거짓말했나요? 대답 안 하시네요. 거짓말했나요? 기지를 발휘했나요?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거짓말했냐, 기지를 발휘했냐, 지혜로운 행동이었냐. 백색 거짓말도 있다잖아요.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벽장 속에 숨었어요. 공산군이 아들한테 총을 들이매면, 야, 니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벽장 속에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나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 벽장 속에 가보세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잘 보세요. 안식일에 안식일 계명이 있어도 구덩이에 빠지면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안식일법도 초월했다니까요. 살려내려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 거짓말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일평생에 한두 번은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뜻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아버지 벽장 속에 있다고 가르쳐 줄 거예요. 율법적인 우리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한 참신이다. 그 정도로 그녀는 지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나와 내 생명과 내 가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 선택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살려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만약 그녀 혼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녀 혼자만 살기를 원했다면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기는 위험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정보를 통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살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도 살리며 자기의 아버지 가족까지 살리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그 사실을 알고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 피를 나눴던 친척들까지 이 모든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꼼꼼하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뿐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언젠가는 그 사실을 날 잡아서 가족에게 꼭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죠. 어쩌면 저희 교회는 그냥 상가교회, 작은 교회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제 설교를 인터넷에 안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필사적으로 올립니다. 매일 하나씩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목사 중에서 추천 목사로 제가 들어가요. 유튜브에서 전 세계를 운영하는. 왜? 매일마다 올리는 그런 목회자가 없거든. 왜 올릴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잘 안 들어요. 가서 전도해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에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어쩌면 잘못 눌러서라도 한 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깨닫게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너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성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자식을 팽개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 가족을 버리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피부치는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는 미친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미친놈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언젠가는 말할 수 있어요. 매번마다 말해서 귀찮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특별한 날 아버지의 생일 때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때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식에게, 아니 내 부모님의 생신에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내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진짜요 진짜, 이렇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날 잡아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라합처럼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데 하나님 이것을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비 들어봤더니 이것이 진짜구나. 우리가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낳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와 같이 자랐던 형제자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이 방법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 정탐꾼이라도 살려줘서 내가 정말로 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라합은 결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리고 성을 멸망중에도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짜거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그랬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 위에 길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으면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날 잡아서 정말 어떤 그 좋은 날 잡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색하고 진실로 아버지 이 사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가족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만 믿고 있다가 죄 짓다가 회개치 못해서 지옥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었으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들, 이제 그 사실을 누군가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나는 교회 나오니 만세절에 예정받은 사람이라 알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잡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꼭 우리의 자녀들 천국 가게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